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또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어쩜 이렇게 23장의 양쪽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걸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라 하면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3번씩 올라와서 이날을 기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과 연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련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이고, 맥주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맥이 이제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처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면 이제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의 감사의 또 그런 수확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또는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구약의 율법, 특별히 율법에 있는 그 3대 절기를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안 하고 맥주절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안 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고 싶은가 보죠. 이렇게. 근데 우리 빗소교회는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이 3대 절기가 지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튀어서 이렇게 안 지킨다고 이렇게 떼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나름 의미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것을 한국 교회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교회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말씀에 관련돼서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 유월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과 관련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것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맥주절은 올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그죠? 7월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과거를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고, 수장절은 굳이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를 둬서 이런 좋은 전통들을 유지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는 맥주감사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날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뭐가 기억 남으세요? 6개월 딱 기억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해드릴게요. 6개월을 돌아보면 저는 표어가 생각나요. 행복으로의 부르심.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행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시는데 올 한 해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셨어요? 네. 또 하나는 정말 우리는 행복한가?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행복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한가? 정말 행복을 좀 누렸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 첫 주에 이 행복의 부르심과 관련돼서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무언가를 성취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세 번째까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의 임재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오늘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언제 근원적인 행복을 경험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근원적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진짜 행복해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아야 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창조 목적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창조 전에부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이 서로 뭐 하셨느냐? 서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좋죠. 사랑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리 삼위일체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를 닮은 그 사람을 만들고 뭐하자? 서로 계속 사랑하자. 사랑을 확장하자. 사랑을 확대시키자. 이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존재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왜 결혼했어요? 서로 도우라고만? 아니요, 사랑하라고.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행복해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도 행복해져. 그래서 행복의 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해져.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요. 여러분만 맨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랑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행복해져요. 내년에 표현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 행복하세요. 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행복해져요.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랑에 대한 갈망과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뭘 갈망하느냐? 사랑을 갈망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런가? 인정받으려고. 그 인정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원래 사랑받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받으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것으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만 근원적인 사랑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내면에 이 사랑의 이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언제 행복해요,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언제 행복해요? 좋은데 취업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사랑할 때 행복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요즘 여기 청년들 보다가 얼굴이 확 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져.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얼굴이 계속 시커먼 친구들은 이게 연애를 못해서 사랑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연애하게 해달라고. 애들이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젊은 청춘,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분 아니었나? 모르겠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어떠셨어요? 사랑했잖아. 뜨겁게 사랑했잖아. 저도 기억하면 헤어지고 또 헤어졌으면 그냥 이제 전화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전화하고 또 만날까 또 만나고. 같은 동네 살았거든. 우리는 서울시 석관동 길 하나 건너서 만나고, 또 갈 때 뭘 이렇게 자꾸 쳐다봐. 가면 알아서 갈 텐데 그래도 그냥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지. 아주요.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계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때는 행복했잖아. 그때는 그때는, 그죠? 지금은 아니어서 문제지. 그때는 행복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는 언제 행복합니까? 부부는 지금도 서로가 여전히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부가 여전히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것으로 사랑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채워줄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성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 찾아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거 잘하면 사랑받겠지. 사랑받겠지. 아니요. 제가 보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좀 아프고 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그냥 사랑하면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예요, 질서. 오늘 이 얘기 듣고 좀 회개도 하시고 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했잖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서로 싸우면 행복하죠.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목사는 언제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 행복해요. 성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랑이신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도 사랑을 목말라. 그래서 교회 부흥은 간단해요. 교회 성장은 간단해요. 간단치 않아요. 예, 간단해. 어떠냐? 서로 사랑하면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오느냐?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랑하고 사랑을 느낀단 말이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랑을 느낀단 말이지. 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거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가족의 사랑. 결국 세상 사람들도 결국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도 잘 몰라서 그렇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 보면 결국 사랑 때문에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주제가 뭡니까?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드라마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상 모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왜? 그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거든. 결국 다 사랑이란 말이지. 여러분은 다릅니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도 갈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다른 것에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 사랑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사랑으로만 깊은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작동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사랑을 받으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근원적인 행복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풍성히 젖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감사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다시 시편 75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뭐래요?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 감사하고 감사한다 두 번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감사한다. 하나님 내가 진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건 무슨 말이에요? 야 얘들아 진짜 중요한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예?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게 뭡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은 곧 존재를 말합니다. 예? 그 존재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우리가 그 존재를 설명할 때 부를 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제가 누구예요? 장창영이에요. 장창영은 누구냐? 나야. 나는 누구냐? 장창영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장창영으로 불려지고 장창영으로 이름 말할 때 저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장창영 하니까 이름 되게 어렵죠. 우리 어느 집사님 얘기했는데 갑자기 1부 때 얘기했는데 빵빵 터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정말 제 이름이 지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고 항상 저녁에 보신다는데 어머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명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이응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 장창영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창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창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참 애매하게 불러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외출 나온 친구도 있지만 군대에서 제가 장교로 군 생활했잖아. 원래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받침을 다 넣으면 안 돼. 하나는 빼줘야 돼. 민유 얼마나 좋아. 강용구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뭐 한천 이건 좀 그래. 이렇게 2개 다 받침 있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호천 얼마나 좋아요. 여기 부를 때 김정희 얼마나 좋아. 하나 붙이고 하나 좀 있어야 이렇게 부를 때 편안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넷째 나실 분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 부를 때 나도 내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 이름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니면 장 목사님 뭐 이 정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장교 출신이잖아요. 이래 봐도. 그래서 충성 소위 장창영. 딱 안 붙잖아. 중위 장창영. 이게 딱딱 붙는 거야.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1병 장창영 이것도 괜찮아. 2병 장창영까지도 괜찮아. 근데 상병이 됐을 때 고민인 거야. 상병 장창영. 야 이게 지금 이 병장대도 고민이야. 차렷 경례 병장 장창영. 야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 내가 제일 잘한 게 뭐냐, 내가 군생활을 장교로 한 것이다. 다른 거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받침이 없어서. 병장 장창영은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사장님 오시면 병장 긴장해가 넘어갈 것 같아. 즐거우셔요? 우리 왜 이런 거에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지? 정말.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나야, 나. 내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 누구랑? 왜? 그 이름,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이신 분, 그 성령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감사하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져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서. 가깝다는 거는 뭡니까?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알고, 이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
우리 찬송가 중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예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전보다 더. 우리 이전에 주님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내가 감사가 넘치는데. 오늘 영어 성경으로 말하자면 Your name is near.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과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멀어져. 멀어지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과 가까워져야 돼. 그분의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 멀어지면요, 이름 부르는 게 어색해집니다. 여보, 이름 부르고, 정희 씨, 이게 어색해. 어이, 저기, 이름, 아예 그냥 호칭도 안 해. 그냥 말을 안 해버리니까. 가까워져야 돼. 우리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행복해요.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사랑을 더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셨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지금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이제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나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아유 종교생활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뭐 그냥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분과의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 종교 생활,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깨달으면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행복해질 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탕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는 탕자들이 많아요. 아버지와 멀어지면 행복한가요, 탕자가? 행복할 줄 알았어. 저기에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어. 자기 멋대로 한번 승질대로 자기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언제 행복해요? 다시 돌아올 때. 탕자는 돌아오니까 행복해지고,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또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행복해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감사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에게 뭐 저기 좋은 진급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으면 감사하세요. 이전보다 더욱 멀어졌으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민하세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했어요.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감사. 누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늘 가까이 계세요. 이게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늘 여러분 옆에 계세요. 단지 우리가 등을 쉬고 있고 그분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없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고 그분의 눈만 마주치면 주님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옆에 계신 그분을 안 쳐다보는 거지. 등을 치고 있으니까 없는 분처럼 그냥 취급하면서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그분에게 맞추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지 않고 거절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냥 그분을 가까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다가서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 다 알면서도 매주일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안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지. 그분의 눈을 봐야 되는데, 그분을 마주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져요. 신앙 좋을 때 첫사랑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내 것을 다 던져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6개월이 아직 남아있어요. 네, 행복으로 부르시는 그 행복,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행복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